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착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못된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자주 보게 되는 뉴스가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죠.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알아왔는데 그것이 심해져서 결국 목숨까지 끊은 것인데요. 저희는 그런 연예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런 정신적인 병은 자살한 연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이 제시하는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있거든요. 정신 건강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이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을 대입해 보면 이 중에 어떤 단 한 사람의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로 그 병이 우리보다 좀 더 중해졌을 때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죠. 육신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몸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또한 혈액 속에 또한 깊은 마음의 어딘가에 병의 원인이 되고 육체 그 마음의 바이러스들이 은밀하지만 분명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완전한 의인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건강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딘가에 병들어 있고 어딘가가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이렇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이 마음은 이래요. 저 푸른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는 팔팔하고 건강한 참치처럼 아주 보기만 해도 생동감이 있잖아요. 활력 있고 그렇게 건강하고 자유로운 건강한 물고기처럼 확 이렇게 세상을 활보하며 다니고 싶은데 현실 속에 나는 어떤가요? 건강한 참치는커녕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늘도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견디며 사는 그 병든 물고기 같은 게 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요, 그것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나? 내 정신은 온전한가? 가만히 보면 나도요 연약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약하고 부족한 곳, 어딘가 병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병든 자라는 것, 연약한 자라는 건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병든 사람이구나.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치료가 필요한 병든 물고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요 나의 병든 물고기 같은 나를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해 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혹시 안다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내 가슴을 확 열어지키고 내가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병들었는데 좀 내 마음 좀, 내 이 병든 마음 좀 다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없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나 좀 치료해 달라고, 내 이 찢기고 상한 마음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싶어도요, 누가 나를 그렇게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병든 연약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온전히 고쳐줄 자가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나를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힘든 척 잘 안 하려고 하고, 문제 있는 척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냥 괜찮은 척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척.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SNS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자기는 잘 살고 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여행 가고 좋은 거 누리면서 나는 행복해 라고 괜찮은 척 합니다. 근데 속은 썩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여 상처받은 그 물고기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가 다 병든 물고기 같은 죄인들이고 연약하고 그렇게 불쌍한 존재들인데요, 그 죄인을, 그 병든 물고기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의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로 왔고 병든 너희를 내가 살리고 고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뭐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같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인 거죠. 원래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을 너도 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물고기, 병든 물고기 같은 우리를 낚으셔서 그물로 거두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죠.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상황, 예수님이 병든 물고기 같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상황을 반영한 것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시작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 누구예요? 진짜 고등어, 참치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예요. 고등어 같고 이 중에는 누구 참치 닮은 분도 있을 거고 갈치 닮은 분도 있을 거고, 윤충희 목사님은 튼튼하니까 저기가 참치 정도 닮지 않았을까요? 저는 피레미. 각각 물고기 같은데요, 그 물고기들이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대신 예수님이 병든 우리에게, 물고기 같은 우리에게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잡으셨대요. 이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곳에 가면은, 야, 교회 가봤자 뭐하냐, 거기 가봤자 자유도 없지 않냐, 이제 교회 다니면 화투도 못해요,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술 담배도 못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도박도 못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왜 한심하게 거기 가가지고 네 자유를 억압당하며, 그물에 잡힌 것 같잖아요. 억압당하며 그렇게 이제 그 갇힌 존재처럼 사냐, 한심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그물과 같은 이 교회, 그런 복음의 그물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그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절만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은혜인데요, 그 다음부터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천국 비유는 세상 끝, 49절에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니까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비유인데, 이 구원의 그물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그물을 던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경고죠. 이 말씀은 그물 안에 들어온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충격적인 것은 그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중에 다 갖고 가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종류로 나뉘죠. 어떤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나눠지고, 못된 물고기로 드러난 것들은 그물을 정리하실 때 과감하게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건 종말에 대한 비유가 쭉 4가지 비유가 연속돼서 나오죠. 25장에 거기 보면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여기 보면은 양은 당연히 성도인 것 같죠. 그럼 염소는 불신자인가? 그런데 그 염소라고 구분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나요? 이건 성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안 그랬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대상도 사실은 이건 예수님을 아는, 주라 부르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서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도 수요일인데도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숨겨진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좋은 물고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 가지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입술로는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경고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죠. 나는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려지게 될, 그런 버림받게 될 물고기라면 어떡하지?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속에 있고 예배하며 살았어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 보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용서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선한 생각보다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가득한데,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몰래 몰래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데, 또 회개한다고 수없이 했지만 결국 지금 또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마지막 때 버림받게 될 그런 물고기가 아닐까?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좀 진지하고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4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의미를 좀 더 깊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여기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면 좀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여기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표현 하나는 바로 못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고기를 잡았는데 이걸 잡은 거를 거둘 때요, 잡은 물고기를 이제 집에 갖고 가려고 거둘 거 아니에요? 거둘 때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건 버릴까요?
먹기 좋은 물고기, 싱싱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애들, 이거는 취하죠. 근데 잡았는데 병들었어요. 피부병 걸려 있고 막 상하고 막 기형이에요. 그러면 이건 먹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결국 보통의 어부들이 버리는 물고기는 병든 물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병든 거는 먹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물고기를 버린다 그랬죠? 못된 물고기입니다. 병든 물고기가 아니라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러니 이건 일반적인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법을 말씀해 주려는 게 아니죠. 이건 영적인 어떤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못된 물고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기서 못된 물고기란 도대체 어떤 물고기일까요? 못된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입에 삐쭉 나와가지고 막 보기만 해도 싸나워 보이는 물고기? 저는 아니겠죠. 저는 좀 착하게 생겼으니까. 성격이 까칠한 물고기, 그런 물고기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못된 물고기가 버림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이 못된 물고기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못된이란 헬라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헬라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프로스. 사프로스. 이게 뜻이 뭐냐면 썩은, 무가치한, 못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썩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썩은 물고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는. 근데 우리는 한글로 지금 못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프로스라는 못된 물고기의 원형이 되는 썩은 물고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못된 물고기라는 거니까 그냥 병든 정도가 아니라 병든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썩은 거예요. 이 썩은 거,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상품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어부의 입장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썩은 물고기를 건강하고 싱싱한 물고기랑 같이 놔둬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썩는 거예요. 이 병든 물고기가 갖고 있는 병균, 세균에 전염돼서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썩은 물고기를 골라내서 버려야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사프로스라는 썩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썩은이라는 것을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생물에게 적용되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생물이 썩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썩은 거잖아요. 이거는 죽어서 오래돼서 썩은 겁니다. 그래서 과일도요, 나무에 매달려 있다기보다는 매달린 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혼자 나돌고 굴러다니면서 썩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셨어요. 이걸 잡을 때 죽은 물고기 잡았을까요? 썩은 물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막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애를 잡는 거죠. 얘가 병들 수는 있어요. 병들어도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잡은 후에 얘가 그 그물 안에서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죽어서 오래돼서 사프로스, 썩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어떤 존재라 그랬죠? 병든 물고기 같다고요. 이 중에 완전히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마다 연약함, 그 답답함, 괴로움, 상처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분을 던졌을 때 그 안에 잡힌 물고기는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병든 물고기예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정상으로 보이나? 어딘가 아프시군요. 당신도 똑같은데. 우린 다 병든 물고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잡았을 때는 우린 다 병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든 물고기를 이거 병들었네 버리자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물고기를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왜요?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물고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를 일부러 병든 물고기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져 잡은 거죠. 그래, 다 우리는 병든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병들어 잡힌 물고기가 이제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때 이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물고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좋은 물고기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헬라어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뭐죠?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거 조언인데 이거는 착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 착한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겠지만 사람에 하자면 착한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래서 병원에 와갖고 병원의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여기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이제 그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낫는구나라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옵니다.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이 환자, 어떤 환자? 착하네. 어이구, 착하네. 말도 잘 듣네. 좋은 환자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의사라면 실력이 좋을수록 환자는 낫게 되겠죠. 착한 환자가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올수록 실력 좋은 의사는 고칩니다. 이 병든 물고기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치의 되신 예수님이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이게 문제가 있어, 너는 여기가 상했구나, 여기가 병들었구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면서 예수님이 치료의 말씀들을 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잘 안 되죠. 병들었으니까 한 번에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또 상처가 재발할 수도 있고 덧날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점점 따라오면 조금씩 낫죠. 저도 병원에 한 50일 있어 봤거든요. 잘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나서 태어납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들으니까. 좋은 환자죠. 칼로스, 좋은 물고기. 그럼 못된 물고기는 뭘까요? 못된 물고기는 병든 물고기가 아니라고요. 다 병든 물고기라고요. 근데 이 물고기, 이 못된 물고기로 판정받는 애는 어떤 애냐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던진 그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요. 나를 치유할 거예요. 내 병든 상처를 깨끗하게 낫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병 가면 꼭 있잖아요.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면 잘 듣고 가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서 좀 이렇게 어줍지 않게 아는 지식을 막 선생님한테 들이대면서, 선생님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이렇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짜증을 내죠. 아니 10년을 넘게 의사에서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몇 번 검색해서 안 거 가지고 막 들이대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친절하게 하죠. 실력이 좋은 의사일수록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된 물고기는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거예요. 의사가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낫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더 나빠져요. 근데 왜 안 듣습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못된 물고기는요, 의사의 처방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처방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음, 그분을 던지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결국 우리의 문제는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얘기를 할까요? 저는 뭐 자랑도 아닌데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간증하려고 MRI 사진하고 이거 다 지금 집에 놔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 회복했을 때 나중에 간증하러 때 쓰라고 지금 집에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 복막염으로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세브란스에 갔는데 장염으로 오진해가지고 그날 밤에 터져서 입원했는데, 장염이라는 진단서가 있으니까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링거만 꽂아주면서 열하루 동안 그냥 병원에 가만히 있었다고. 배가 임산부처럼 불러오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새우잠을 똑바로 못 누워서 옆으로 새우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배가 이만하고 아무것도 5일째부터는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링거만 맞고. 그런데도 조치를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장염이니까. 근데 11일째 MRI랑 이런 이제 CT 하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밤에 급하게 수술에 잡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막염이 된 지 열하루째였습니다. 보통 3일 안에 수술 안 하면 위급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 고친 다음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열하루 만에 수술하고 장을 잘라냈거든요. 대장을 30cm 넘게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면제가 됐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하던데, 하여튼 저는
차라리 장 자르고 군대 안 갈래.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군대 못 갈 정도의 그런 하여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 수술 받은 분은 알겠지만 장을 수술한 다음에 이게 잘 붙었다는 게 신호가 뭐예요? 방귀가 나와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방귀가 나와야, 5일 안에 나와야 이게 수술 잘 된 거지. 안 나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럼 재수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또 갈라야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는 워낙 대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배를 또 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는 이거 열면 지금 상태는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죽는다. 제가 그때 53kg가 나갔습니다. 예. 지금에서 한 10 몇 킬로가 빠진 거죠. 그러니 또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겁이 났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 근육은 꼬매놓고 이게 염증이 나서 재수술하면 다시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안에 근육층이 다 이제 아물 때까지 바깥에 피부촌 열어둔 상태. 그래서 2cm 정도 벌어져 있고 복대 찬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소독했던 상태. 그런 상태니까 제가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방귀가 나오는데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아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너무 아픈 거죠.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막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이거 열면 배가 다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20살 지나요.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냥 계속 누워 있고 막 아프니까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4일 5일 이제 되니까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입원한 날부터 계속 옆자리에서 이제 그 간입 침대 펴고 계시고 맨날 아침 저녁 가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기도한 기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한 3, 4일 참다가 막 얼굴에 막 화난 것이 보이는데 이제 한 5일째 되니까 갑자기 저보고 화가 난 표정으로 저 따라 나오라고. 그래서 따라 왜 그래 했더니 막 하여튼 너무 화가 난 표정으로 따라 나오라 해서 1층으로 나가서 바깥 외진 데까지 저를 불러내시더니 저는 이제 닝거 끌고 따라왔거든요. 갑자기 딱 돌아보시면서 저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쌍욕을, 아버지가 그런 쌍욕을 하실 줄은 전 태어나서 들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엄청 오랫동안 막 쏟아부으시면서 네가 정신이 있냐, 네가 사람 뭐면 그럴 수 있냐, 네가 아빠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이런 나쁜 놈이 있냐 하면서 막 의사가 죽는다 그러지 않았냐, 이래대로 있어 넌 재수술하면 죽는데 지금 하루만 더 있으면 너는 병균 안 나면 죽는 거 모르냐,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아빠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어리석게 굴었구나.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병든 물고기 같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아들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신단 말입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찬양 중에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이 대화를 나눌 때, 또한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계속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이것은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니?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니? 언제까지 하지 않을 거니? 이건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도 아까 제가 배가 아팠던 것처럼 아빠 너무 아픈데요, 운동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순종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나중에 할게요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했던 적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간단 말입니다. 이 치유의 그물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썩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중독과 여러 가지 자기 악한 습관과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가 믿지 않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고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뭐처럼요? 못된 물고기처럼. 못된 물고기처럼, 나쁜 환자처럼 의사의 치료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내세우다가 어느 지경까지 가는 거죠? 더 이상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이제 가릅니다. 그때 뭐 합니까? 그 전까지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치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병든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주치의 되신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못된 물고기가, 이 나쁜 환자가 의사인 나의 치료를 따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음. 최종적인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것이 못된 물고기가 심판의 날에 당할 운명인 거죠. 여러분, 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 마음의 병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있잖아요. 때론 이 병이 심각해질 때도 있고, 때론 또 괜찮아져서 그럭저럭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은 죽고 싶어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또 회복되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텐데요. 근데 확신하건대 이 연약함 모두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자기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여자 탤런트 같은 경우도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료 연예인이 그 분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죠. 그가 교회 출석했을 때 그의 삶 속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겠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너 힘든 거 안다, 내게 다 맡기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수 있을 거야. 그의 자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 자녀들이 주는 메시지가 힘이 있잖아요. 내가 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다시 힘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살아야 된다고, 힘을 내라고 그 생명의 메시지를 주셨을 건데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그 치유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하지 못할 아주 어릴 때 과거의 상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갓난아기 때 받았던 상처,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어떤 말들에게 상처받던 친구, 동료에게 외면당했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열심히 노력했던 일에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에 오는 상처, 또 갖고 태어난 성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절망했던 상처, 교만함, 또한 너무나 겁을 잘 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또한 끊을 수 없는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 다양한 각자마다 연약함이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그물 안에서, 복음의 그늘 안에서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내 이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한 번에 안 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병든 물고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끝까지 우리의 주시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따라 나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정산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착한 물고기였다, 그러니 내가 너를 마지막 온전하게 고치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착한 물고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주님의 그물 안에서 어떤 물고기로 살아왔을까요?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여전히 병든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처방을 받고 좋아지고 있는 착한 물고기였나요? 아니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며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와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여전히 그 병든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못된 물고기는 아닌가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무엇에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주님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주치의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 병든 부분이 남아있고 이것은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넘어지고 다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분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내 연약한 부분에 소독약을 발라주시고 아버지 연고를 발라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끊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제 순종하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야 될 것을 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말씀 그 치유 방법을 따라 내 영혼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 못된 물고기야, 도대체 내 말을 왜 듣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느냐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랐으니 너는 이제 좋은 물고기로 내가 너를 온전한 치유, 완전한 의로 너를 고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온전한 자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물고기 같은 우리를 그 구원의 그물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치의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병든 부분 너무나 주님이 잘 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병든 부분을 고쳐가며 바꾸어가실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귀를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결국 거부한다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못된 물고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주님의 치유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착한 물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만한 마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그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바꿔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못된 물고기 같은 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물고기라는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